예, 요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가 이제 건강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서 건강을 이렇게 잘 챙기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강해지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건강한 것과 강한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건강한 것은 선천적으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다쳐도 금방 회복되고 늦게까지 밤새도 멀쩡하고 이런 거 건강한 걸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강하다는 것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신체 능력이 더 강하다는 거겠죠. 제 주변에도 선천적으로 좀 장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배탈이 자주 나고 하는데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해서 몸에 근육도 많고 힘도 세고 체력도 되게 좋아요. 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이런 거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넷플릭스 인기리에 방영된 이제 피지컬 1, 2 그리고 작년에는 피지컬 아시아 보면 정말 강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힘센 사람, 엄청 빠른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월등한 사람들 보면 놀라기도 합니다. 저도 피지컬 100 우승자 아모띠 실제로 만나봤는데 체력이 정말 괴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또 센 사람은 아니에요. 강한 건 맞지만. 제가 운동하고 가르쳤던 또 격투기 체육관에서도 헬스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덩치 정말 크고 힘센 분들, 체력 좋은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격투기 배운 사람하고 스파링 하잖아요. 작은 사람하고 해도 절대 못 이겨요. 아무리 체력 좋은 사람도 1라운드에 다 지쳐요. 힘은 상대가 더 셀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더 강한 거, 엄청 더 센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각 분야 챔피언들하고도 이제 훈련을 해보면 어나더 레벨이다, 정말 강하다, 세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반대로 이번에는 인간이 저렇게 약할 수 있구나 싶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분들, 연세가 있으시고 연로하신 분들 만날 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연세가 많다고 연령이 높으시다고 약한 건 아니에요. 제가 시니어 캠퍼스, 예전 소망대학도 하다 보면 시니어 캠퍼스도 시니어 복싱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같이 운동하고 보면 어르신들인데도 연세가 있으신데도 건강하시고 정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반면 젊어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청년들도 있어요. 선교 가보면 우리 장로님들 집 나르고 하시는 거 보면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연세가 많고 건강 이런 걸 떠나서 몸 자체가 정말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장애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한성교에서도 장애인들 사역하는 홀리킥 사랑부와 그 외부에서도 좀 미랄 장애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약한 분들이 많아요. 한성교회 홀리킥 사랑부는 그래도 발달 장애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장애인들만 드리는 예배로 좀 한정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만났을 때 진짜 몸이 불편하시든지 정말 아프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지 않으면 정말 거동 활동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이런 신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위대한 일을 하신 분 많죠.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위대한 발명을 했고, 베토벤도 청각장애였고, 세종대왕도 시각장애가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위대한 일을 해냈죠. 이처럼 건강이 좋지 않고 체력이 좋지 않고 신체적인 능력이 약한 거, 그런데 여기서 더 약한 분들이 계세요. 뭐냐? 정서적인, 정신적으로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도 혼자서 사고할 수 있고 예매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불가능하신 분들이 계세요. 몸까지 불편하시면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드려야지 되는 분들,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 중에 아마 제일 약자가 이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들을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사역해야 될지 좀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좀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만나봅니다. 이들이 회복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고가 가능한 것도 아닌데 이들하고 드리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들 알아요? 뭐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상하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하는 이런 시간들, 사실 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여기 에너지 많이 쏟는 거 아니냐,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왜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청년 시켜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실 되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하고, 또 장애인들이 아니라도 약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겨야 할까요? 먼저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안내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장애인들을 도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앞뒤 전후 문맥을 다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약자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여러 대상 중에 장애인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부나 가난한 자, 약자,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장면에 좀 특이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서 제자들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장애를 가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본인의 죄인지 부모님의 죄인지를 너무 당연하게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어느 정도 이유는 있어요. 구약 레위기 21장에 보면 몸에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나 휘장 가까이 나와서 제사 직분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부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봤어요. 하지만 이것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약시대 제사장 집안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신체적 완전성을 그냥 요구하는 거였는데 왜 그러냐면 제사를 직무를 지낼 때 종교적 상징과 이 의식의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한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는 규정이었어요. 제사 직무는 제한되었는데 근데 제사장 집안에서도 장애인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 있잖아요.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제도는 그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사장 가문에만 적용되는 율법입니다. 반면 제사장이 아닌 신체 장애가 있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중, 성소, 성전 모이는 것 절대 하나님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예배에 동일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외모나 신체 조건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장애 자체가 일반적인 예배나 구원, 자격 박탈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조차 장애는 죄다는 상당히 부정한 시선을 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도 장애인들이 죄인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부정적으로 안 본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보면 좀 낯설어하거나 좀 거부감이 들거나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착한 분들도 딱 보면 좀 무서워하시고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존재 또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자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르게 그가 가진 장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즉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장애가 아닌
하나님께 먼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이에요. 여기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를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라고 했어요. 모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인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집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때로는 마치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든다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가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깨닫고 그 마음으로 장애인들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만나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장애인에 집중하기 전 내가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로 선 다음에 장애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 약자들, 그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모든 목적이 여기가 먼저가 가야지 사역이 먼저, 봉사가 먼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은 채 장애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먼저 섬기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그게 봉사로만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해요. 번아웃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정말 그때만 안 지쳐요. 장애인 사역이. 장애인 사역도 지치지 않고 정말 힘주시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순간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너는 기머거리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의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말하고 있죠. 기머거리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놔두지 말라. 무슨 말이죠? 장애인들 잘해주고 도와줘라, 이 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없는 순간 이건 봉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도와줘야지, 긍휼히 여길 마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빠지고 이것이 될 때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와 해외 여러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 선교를 지금 많은 선교대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하고도 아까 좀 연락도 하고 했는데 정말 모두 은혜 가운데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 여름 선교, 한선교회 첫 여름 선교로 너무 감사하게 독일 함부르크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한선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독일에서 30년째 선교하고 계신 이제 심진산 선교사님께서 사실 재작년부터 요청을 하셨어요. 한선교회에서 좀 와서 유럽 장애인들이 매년 모여서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와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한 번은 5월에 하고 그 다음에는 7월, 또 5월, 7월 이렇게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5월이라서 이제 올해 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이제 진행을 했는데 독일 사랑의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 비장애인들 전문가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독일에 있는 한인분들이, 교회 분들이 많이 와서 함께 섬겨줘요. 한 장애인에 보통 한 4-5명이 붙어서 같이 이제 미리 정보도 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 선교를 앞두고
물론 그들도 이제 기도하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독일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애인 사역이 처음인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명의 청년이.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뭐라 대답했냐면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는 힘을 빼자, 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이 되고 봉사가 된다. 지금 우리가 집중할 거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고 더 가까워지는 선교가 되자. 하나님 깊이 찬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 장애인들에게도 흘릴 수 있고 그들을 섬기면서도 기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도 독일 시차까지 맞춰서 독일에 계신 분들하고 줌으로 매주 먼저 말씀 보고 나눔하고 2시간 하고 선교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선교지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선교 대원들 이제 봉사자들 그곳에 오신 봉사자들까지도 함께해서 말씀 나누는 것부터 하고요. 이제 장애인들 기상과 뭐 이런 부분들 식사 도와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마치고 나눔을 했어요. 오후에 활동 끝나고 저녁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장애인들 좀 씻기고 취침까지 하고 또 남아서 우리 또 선교 대원들은 또 모여서 나눔을 하였습니다. 자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했는데 정말 그 각각 다른 장애인들이 24시간 케어를 했는데 모두의 고백이 예배로 먼저 시작하고 장애인을 섬기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제가 맡은 장애인도 일부러 제일 어려운 사람 맡겼다 하시더라고요. 대화도 안 되고 정신 지체와 신체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의사소통도 못하고요.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됩니다. 목욕도 시켜야 됐어요. 휠체어 들어서 태워야 했고요. 당연히 밀어줘야 했고요. 식사도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되는데 3분의 2는 다 흘려요. 턱받침대를 몇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빨아줘야 됐습니다. 아침 식사도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만 먹으려 해요.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녹여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식사가 다 마치면 다른 분들 다 오전 예배 들어가는데 저는 케어한다고 좀 늦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돌보는 것에 부정적인 분들, 되게 이런 삐딱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지에는 당연히 없었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봤자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릴 수 있냐? 하나님 진짜 아는 거 맞냐? 그리고 뭐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 그냥 좀 누구한테 맡기고 그냥 해라. 이런 말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냐? 인력 낭비 아니냐?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 한 번씩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정말 회복이 안 되잖아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대했는데 표현을 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친동생이 장애인이잖아요.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잘해줘도 표현이 없어요. 그럼 좀 많이 지쳐요, 사실. 그런데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주 희미하게라도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요. 그거는 그 순간을 봐야지만 알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네가 좀 더 건강하고 예수님도 뭐 저들보다 더 일찍 믿었다고 네가 더 나은 사람 같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더 결점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용서해주면 그때만 말 잘 듣고 또 죄짓고 쉽게 분노하고 형제 미워하고 남들보다 뭐 좀 건강하다고 또 세다고 그걸로 상처 준 것도 있고 이런 말 하나부터 10까지 네가 더 챙겨줘야 된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따지면 최고의 시간 낭비는 예수님이 하셨죠.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십자가 지셨으니까 최고의 인력 낭비기도 하겠네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이 저를 구원해 주셨구나. 진짜 이게 느껴요. 내가 이들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이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훨씬 순수합니다. 내가 훨씬 죄인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서 나도 영적으로 불완전한 장애이구나.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장애인들 이렇게 잘해주고 할 때 한 번씩 웃을 때 행복하다 했죠. 근데 진짜 이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마찬가지겠구나. 내가 맨날 이렇게 말 안 듣고 주님 속썩이고 이게 불순종하고 가슴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주님 정말 기뻐하시구나, 이 마음 들면서 그냥 나를 돌아보게 돼요. 사진 하나만 좀 보여. 첫 번째 사진. 이번에 갔을 때 제 왼쪽에 있으신 분이, 저분은 독일 분인데 나이가 정말 많으시고요, 우리가 맡은 장애인 분입니다. 그 제일 저 끝에 있는 안경 쓴 분인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청년이고요, 이제 군입대 앞두고 있고, 저 뒤에 선 청년은 독일, 이제 19살밖에 안 돼요. 나이도 천차만별이죠. 국적도 다르죠. 영어로 간단하게 소통을 했는데 독일어가 안 되니까. 근데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예배하고 이들을 섬길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이분들 그 마음도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계속 흘리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요, 너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먼저 예배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또 선교 대원들, 우리 말고 한국에 계신 우리 한선교회 모든 분들 기도해 주셔서 유럽이 40도가 넘는데 정말 저기만 시원했어요. 저희 가디건 입고 다니고 할 정도였거든요. 너무너무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늦게라도 예배 들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 말하죠. 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냐, 세례문답 이런 거 할 수 있냐. 근데 예배 드리는데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장애인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 이거 제가 뒤에서 찍은 겁니다. 정말 이들은 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는 선교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모든 선교대원들 다 고백이 같아요. 각자 맡은 데서 이렇게 느끼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고백했어요. 우리 힘 더 빼자, 계속 하나님만 찬양하자, 예배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사랑으로 섬기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성교회 선교팀들은 쉬는 시간에도 1분 1초도 장애인들하고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잘 섬기고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돌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선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감당할 능력 주시고요, 차고 넘치는 에너지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선교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더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에 충만하게 거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오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또 주일 저희 사랑부에서도 캠프가 좀 진행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차세대 수련회도 계속 이어지고, 또 여름 선교들 많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어린 영혼들, 장애인들에게도 우리가 섬길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들을 섬길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랑과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주님 위해서 더 섬기고 싶은데 무언가를 주님 위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계속 지쳐만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주여,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주여.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께 기도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나의 욕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나의 죄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충만함에 거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흘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름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오도, 제주, 필리핀, 곧 출발하는 구미, 부산, 남원, 그리고 계속 준비 중인 선교들 많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선교는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우리 홀리킥 사랑부에서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한 좀 캠프가 열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차세대 여름 캠프들도 있습니다.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기도한 대로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름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여름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오도, 제주, 사랑생교회, 필리핀 이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해주셨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출발하는 구미, 부산, 남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출발하게 된 여러 선교지 위에도 주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미리 만난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선교대원들이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다녀온 선교지 독일과 일본 등 여러 선교지 우리가 눈물로 뿌리고 왔던 그 씨앗들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아버지 사랑부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차세대 캠프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린 영혼들이, 장애인들이, 아버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가 되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이로 인해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그 선생님들이 주님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한성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